신학교에서도 잘 부르기를 꺼려하는 찬송인데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로 가실런지 저희도 맨날 이게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는 교과처럼 이제 끝나고 다 공부 끝나면은 이 노래를 꼭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근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렇게 어디든지 가려니라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고 해서 이제 개척지로 가려는데 어디든지 가는 게 아니라 어딘 좋은 데로 가려고 어디든지 가고 아골골짝 빈들에 뭐 그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데로 가게 해주십시오. 뭐 아파트 앞으로 가든지 아이가 교회가 좀 부흥할 수 있는 데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난 가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는 별로 안 나오고 어디로 가야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어디로 가야 성장한다더라. 뭐 이제 이렇게 정보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 찬양을 안 불렀어요. 어디든지 간다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 이게. 나는 좋은 데로 가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서울로 가려고 이제 서울로 많이 했는데 서울도 저는 이제 저 강남으로 가려고 했어요. 강북도 싫고 강남으로. 그래서 그쪽으로만 알아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물도 한번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중간에 계약이 파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못 갔어요. 그래 한 이제 계속 6개월 정도 기도했어요. 이제 그 갈 곳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오는데 서울로 이제 가려고만 생각했는데 서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장소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인천을 알게 돼가지고 인천은 뭐 놀러 온 데죠 여기가. 멀미도 놀러 오고 그러던 데인데 인천에 이제 왔어요. 인천에 와서 이제 한 부동산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여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사장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 건물 안 준다. 그런데 거기 온 사람마다 교회 달라는 거야. 그게 안 준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고 한 번도 나가질 않았어요 이게. 1층은 나갔는데 2층 건물인데 2층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이제 교회 달라고 교회는 죽어도 안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장독대로 쓰고 있더라고. 장독대, 빨래터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거야 2층은. 그런데 이제 쟤하고 만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준 거야 그 사람이. 하도 새가 안 나가니까. 새가 하도 몇 년 동안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냥 에이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물로 이제 간 거죠. 근데 하여간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실런지 여러분들 어디로 가실런지 한번 볼 텐데 쉽지 않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게 참. 그러니까 내가 원집사님 보고 제가 원래는 이제 찬송가를 정해주려다가 좋은 걸로 하나 선택해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그냥 아주 탁 아이가 어디로 갈런지 한번 봐야 더 이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교회로 옮기라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전도하러 이제 여기 저기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오늘 이 그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삶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부자가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아주 부자가 있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뭐 임금들이나 입는 옷 같은 거 아주 최상급의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좋은 음악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좋은 집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잔치를 이렇게 베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좋은 집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합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엄청난 그 부자라는 거지. 예? 우리 예담이 예찬이도 뭐 이제 돈 벌려고 그러죠. 돈이라는 거, 돈 벌고 싶죠, 다들. 돈이 만만치 않지만 그래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거지라고 그랬어요. 거지. 거지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거지 아니겠어요? 거지고 거지니까 옷도 남루하게 입고 음식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부자가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 그 대문 앞에서 누워 있는 사람이야. 오죽했으면 와서 그 동네 개가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헐었다는 것은 뭐냐면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영양실조도 걸리고 그렇게 막 한 데서 자니까 몸이 뭐 성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극한 그런 사람의 두 사람의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거지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좋은 집에서도 살지도 못하고 좋은 옷도 못 입고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거지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말이죠.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 왜 이 이름이 나오냐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자는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기억해야 돼. 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와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 지금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그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면은 주민등록증 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면은 이름이 있어야 호적도 올리고 주민등록증도 띄지. 근데 천국에 가서 뭐 시민권이 없으면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둘 다 죽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차피 뭐 부자도 죽는 거고 거지도 죽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보면 16장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면은 나사로는 죽어도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누가 뭐 장례를 치러주겠어요? 그냥 뭐 되게 뭐 가만히다가 뚫뚫 말았던지 아니면 뭐 대충 해서 뭐 이렇게 소각 처리했겠죠. 누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참하게 보이죠. 근데 그 영혼은 천사가 어떻게 해요? 받들려 그랬어요. 천사가 뭐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가면서 뒤따라와 이런 것도 아니고 천사가 받들려 그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천사가 와서 왜 천사가 오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가요. 저승길이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봤어야지 우리가. 영만이 아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사가 와서 우리를 그리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그럴 때에 천사가 와야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저승사자가 오면 어때요? 안 가려고 그러겠죠. 천사가 오면은 아우 이제 그만 이제 뭐 약 좀 그만 주고 빨리 나 가야 되니까 빨리 가고 싶지 않게 천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탁 받들어서 데려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눈이 영이 열려요.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왜? 육신은 사람 육신이 있고 이게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살면은 육신이 막 강하면 영은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지면 영이 커져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 20일 금식을 할 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에서 욕심이라는 게 싹 사라져 버려요. 한 일주일만 금식해도요. 욕심이라고 말한다면 딱 하나. 언제 죽이라도 먹을까? 이 욕심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별 욕심이 없어요. 근데다가 뭐 15일, 20일 정도 이렇게 욕심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 육신은 건강하고 많이 먹어주고 이래야 이제 막 욕구가 올라오죠. 편히 씻고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냥 뭐 또 많이 먹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나지. 육신이 죽잖아요. 이게 안 돼. 그 음란의 영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빠져나오려면 금식하면 돼. 한 10일만 금식하면 생각 없어져요. 많이 먹고 잘 살면 그런 생각이 더 오는 거예요.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생각 없어. 주여 이날부터 구해줘. 구해줄 거 없어. 그냥 굶어. 오늘부터.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는 내가 영으로서 몸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것이 되려면 영이 충만해야 육을 죽이는데 그게 안 되면 굶으면 돼요. 굶으면 자연적으로 육신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힘이 쭉 빠져. 그리고 욕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욕구가. 그러니까는 그러면 영이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딱 시작되면은 죽을 때가 되면은 그때는 육은 이제 극도로 쇠약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 대신에 영은 그러니까 육이 죽으면 영이 살고 영이 죽으면 육이 살고 이렇게 반대예요. 영이 막 올라가면 육이 죽어요. 근데 육이 막 올라가면 영은 그 대신에 줄어드는 거예요. 항상 이게 영과 육은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나사로가 만약에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영이 보인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 영의 세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가고 싶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종할 때 빨리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받들려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근데 저승사자는 어떡합니까? 저승사자는 절대 받들려? 아닙니다. 수갑 채워서 가든지 아니면 쇠고랑이로 묶어서 가든지 아니면 빨리 쫓아오라고 그러고 큰 소리 치든지 해서 그 쫓아가는데 멀어요. 힘들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부자는 나사로는 그렇게 됐는데 천사에게 받들여서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갔다.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품을 말해. 이 하나님 품을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 엄마의 품, 우리 아버지의 품이에요. 네?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는 엄마 품, 아버지 품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니까 그건 뭐냐면 내 영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근하게 보이겠어요. 그 세상에서 거지로 살면서 지치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버지 품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엄마 품에 속은 잠들고 있는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을 통해서 만물이 그로부터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 만물 중에 한 존재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생명이 하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알아보잖아요. 부모를 알아보잖아요.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부모하고 자녀가 만약에 떨어뜨려서도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만났어요. 뭐 이렇게 주선해서 만났어. 그러면 보는 순간 이게 내 엄마다, 이게 네 자녀입니다면 보는 순간 그렇게 말 안 해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엄마 그러고 순이야 하면서 너는 똘이야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잖아요. 울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는 반가움의 눈물이기도 하고 그거는 너무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하고 또는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하고 왜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 나의 영의 아버지를 만난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시며 그 눈물은 고달픈 눈물, 괴로운 눈물, 슬픔의 눈물을 했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그 세계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뭐 돈도 많고 이렇게 살아도 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리가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도 위장이 안 좋은 사람, 다 멀쩡해도 또 정신이 안 좋은 사람 여러 가지입니다. 병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사람 다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시. 다 힘들어요. 그렇게. 예. 그런데 그게 없는 나라. 그 길로 간다 이게. 그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쫙 흘러나오고 생명나무의 과실이 쫙 있으면서 거기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세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옮겨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냐면 여기 부자가 갈 때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이 부자는 어떻게 됐냐면요.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는 돈이 있으니까 장래가 뭐 그냥 엄청나게 거하게 치러지고 문상격도 많이 오고 화환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뭐 그냥 성대하게 그 장례를 마쳤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저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천사가 받들어 갔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뭐 저승사자라는 말도 없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저승사자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데려갈 때 이건 마귀가 이게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데려가서 어디로? 음부로 갔다. 음부는 뭐냐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지옥이라는 말을 뭐 음부 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는 아니면 불못, 뭐 유황 불꽃,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무적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하여간 일이 간 거예요. 일이. 근데 거기 가니까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막 고통을 하는데 어떤 고통이냐면은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냥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네. 불로서 막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데인데 그거를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불로서 소금치듯 사람을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에겐 염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타 들어가는 듯이 막 소금치듯이 꼭 그렇게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 이거. 물 한 방울만. 살았을 때 물 한 방울이 뭡니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 이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계시록 14장 10절에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불과 유황 안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이거 죽으면 끝이지.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이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고통의 세계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이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아브라함, 이 나사로하고 이 부자하고 완전히 대조된 삶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또 완전히 대조된 삶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거지 나사로 같이 살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는 이 땅에 날마다 호화로이 땅땅거리며 살다가 죽어도 지옥 가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혹시 여러분 부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 있을 거예요. 속으로는 혹시. 왜? 그냥 뭐 나중엔 지옥 갈 망정 어쨌든 여기서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한번 그냥 큰 소리 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참 그 부자로 사는 세계는 짧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건 뭐냐면 이 음부의 세계에서, 이 지옥의 세계에서,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낙원의 세계로, 천국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일평생을 자기 득도를 해도 이 죄와 사망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났으면은 죽지 않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으면 안 죽고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하는 거예요. 공자가 가지고 있는 수십만 권의 책이, 수백만의 그러한 가르침도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 왜 그러면 이 사이가, 이 부자가 그래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좀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너와 여기에는 구렁이 끼어가지고 거기서 이리도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세계,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생명의 세계와 이 사망의 세계, 이게 딱 갈라져 있는 거, 이 세계이기 때문에요. 이 두 법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리 가고 싶다고 가고 이리 가고 싶다고 막 갈 수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법 중에서 이제는 다 옮겨진 거예요. 율법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막 이게 여러분들이 막 연상이 돼. 율법에서 믿음으로, 아담에서 예수님에게로, 옛사람에게서 새사람으로, 옛 남편에게서 새 신랑에게로, 육신의 법에서 마음의 법으로, 죄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악에서 선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옮겨져 버렸어요. 옮겨져 버렸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애굽에서 광야로 와버렸어요. 광야로. 어떻게 못 가? 왜 그러냐면 홍해 바다가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이게 큰 구렁같이 홍해 바다가 딱 가로 앉아가지고 애굽에서 이리도 못하고 광야에서 애굽으로도 못 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물론 가려면 어떻게 돌아서도 가겠지만 상징적으로 못 가는 세계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못 가요. 못 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우리나라 이 아리랑이 우리나라의 애국가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어차피 이 길을 왔다면 여기에서 누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생기면 애굽이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힘들잖아요. 왜? 광야는 뭐냐? 훈련의 길이야.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 양육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사상도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 이게 다 이게 바꿔야 되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종으로 살게 낫지. 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어요. 아유, 세상에 있으면 내 맘대로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릴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좀 너무 불편할 수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니고 저러지를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는 이게 아무나 내가 그러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이 길을 이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막 세상 사람 욕한다고 욕하면 안 돼. 우리는 욕하더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욕해야 돼. 네가 욕하는데 내가 이거 욕 못해? 욕 못해요. 우리는 하더라도 못하는 사람. 우리는 왜 종류가 다르잖아. 갈 길이 다르잖아. 네? 다른 세계에 왔어요. 우리는요. 우리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못 살아요. 우리는. 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어. 할렐루야. 네,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길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구렁이 끼어가지고요 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옮겨줘 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응? 이 옮겨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 평탄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찾아요. 못 찾으시는 분 옆에서 좀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또는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거기 누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 됐으니까 뭐 정말 오래된 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38 되는 병자가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38년이 아니라 28년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분은요. 뭐기 때문이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여러분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이 암탉이 품고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병아리가 돼. 네. 그러면은 이 품고 있을 때 몇 도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몸이 몇 도예요? 아이고 요번에 병원에 갔다 오셔서 그랬는데 짜증 딱 열이 올라가 보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 36.5도가 이제 우리 정상이잖아요. 근데 병아리가 되려면 이 병아리가 암탉이 품고 있어야 돼. 이게 온도가 맞아야 돼요. 몇 도일 것 같아요? 37도. 또 맞추면 이게 뭐 좀 상 주려고 그랬는데 38도입니다. 38도. 네. 네. 부활했어요? 부활했어요? 네. 예. 네, 별종이 하나 생겼네. 네.
불교로 얘기하면 전생에 닭이었나 보네. 근데요, 이게 닭이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품고 있으면은요, 이게 그냥 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알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려주면서 골고루 따뜻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닭이라는 존재가 그거를 사실적으로는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걸 하느냐면 그 닭 안에 뇌에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이 닭을 낳으면 그렇게 해서 그 돌리는 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닭이. 근데 그 안에 그 프로그램이 유전인자 안에 돌리도록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닭이 있어서 씨눈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병아리가 되는데 그 씨눈이 생명이냐? 씨눈 자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씨눈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 이 씨눈은 뭐냐면은 38도라고 하는 온도가 맞아지게 되면은 생명이 오는데 그 생명을 받아서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유전인자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씨 안에. 그러니까 씨 안에는 보면은 그런 유전인자가 있어서 거기 씨 안에를 갖다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보면은 그 유전인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팔이 되는 유전인자, 눈이 되는 유전자, 코가 되는 유전자, 털이 되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38도가 되면은 뭐가 오느냐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자체가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근데 이게 오래 지나가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란이 끝나고 나중에 이게 만약 계속 오래 가면 썩어버려요. 이게 생명이 안 들어가면. 38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닭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38도가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폐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이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근데 생기가 안 들어오면 모형이야. 생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유전인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세포마다 세포 안에는 유전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 유전인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유전인자가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제 아래 한글을 깔으면 아래 한글이 돌아가고 또 뭐 슈퍼바이블을 깔으면 슈퍼바이블이 돌아가는 것처럼 위에는 그 세포들이 음식이 들어오면 자꾸닥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유전인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이 유전인자가 인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가 들어와야 이 존재가 그 유전인자가 살아나느냐?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때부터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생명이신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에 의해서 만물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 내 유전인자가 내 영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면 내 영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는 몰라. 아버지가 뭔지 아버지를 몰라. 영이 죽어 있어서 몰라. 예.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을 살려버릴 때 이게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래 만다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유전인자가 다 꺼진 거예요. 다리에서 작동해야 되는 유전자 죽었습니다. 다리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38년 동안 유전인자가 다 죽은 거예요. 작동을 못 해요.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팔은 팔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있는 유전자를 살리는 게 뭐냐면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버린다고 이게. 그 예수님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생명이 들어가서 흙덩어리 있는 인간에게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38년 되는 병자에게 생명이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돌머리도 살아나요. 이게. 우리의 유전인자가 살아나는 거라고, 살아나는 거라고. 유전인자가 보면은 딱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유전자는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이걸 살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 같은 것도 옆에서 이렇게 전자파로 막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유전자를 깨어나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은 이 머리 없는 분도 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인자가 망가져서 역할을 못하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고 소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거라고. 근데 이걸 유전인자를 살리는 게 뭐냐?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됐어도 여기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가서 일어나라 하면은 뭐가 들어가요?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죽어있던 유전자들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요. 흙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네. 기가 막힌 거죠.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 말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로 뚝 떨어져서 가서 보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왜 또 이렇게 다정하게 또 둘이 가서 앉으시나요? 별로 안 다정하면 이때.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찾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로마서 5장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 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가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뭐가 들어가냐면 생명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진실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내 영을 살려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때 영원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어때요? 생각해봐요. 이 존재는 아담의 혈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니까 아담의 혈통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존재는 아담의 혈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죄가 없이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네. 그래서 이 존재는 죄가 터치를 못하는 거고 원죄가 터치를 못하는 거고 율법이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존재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막 고백을 해버려야 돼요. 이게 막 죄가 나한테 와서 율법이 와서 나를 건들려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야. 나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됐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난 율법의 종이 아니야.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마귀를 쫓아내버려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듣는 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와서 38년에게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 했을 때에 뭐라고?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은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믿으면 우리의 영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영에는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건데 사실적으로 어때요? 그분이 왔기 때문에 우리 마귀들이 막 건들고 우리들이 질병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막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나는 그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불안한 마음은 떠나가, 두려운 마음도 떠나가, 슬픈 마음도 떠나가. 나는 슬프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막 선포를 하면은 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 넌 불안하잖아.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어떻게 힘들게? 어떻게 그렇게 고통 살려고 그래? 너가 애써야지. 주일날 나와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나? 돈 벌러 가야지. 그럴 때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면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나 안에 있어. 예수님과 나는, 그분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야. 절대적인 연합이 됐어.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야. 그분과 나는 이게 절대적인 연합이 됐고 결혼이 돼 있어. 하나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함께하는 거고 지켜주는 거고 보호해주는 거고 역사해주는 거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모든 만물이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간 돌아가리. 돌아갈 때 거지처럼 돌아가지 말고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돌아가기 전에도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막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 두려움은 다 떠나가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요, 자녀를 키울 땐 잘 몰랐지만은 우리 보배를 키우면서, 손주를 키우면서 느껴요. 얘가 와오면은 한쪽은 귀찮고 한쪽은 좋고 그래요. 와 있으면 좋아. 애가 생동된 거 와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니까 좋죠. 근데 이게 또 봐줘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들어. 이게 봐줘야 되니까 이거 와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볼 때 어떠냐면, 아이를 볼 때 왜 즐거우냐면 거기에서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받아요.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삶의 희망을 줘버려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아니요, 나는 속썩이는 사람이라 아마 하나님이 징그럽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정신이 약간 없을 때 힘들 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애착과 사랑은요,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안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으니까 나를 뭐 사랑하기는 개뿔이나 뭘 사랑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 이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된다는 건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할렐루야. 의의 병기로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와서 뭐 청소하고 뭐 그냥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의의 병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 그 자체가 의의 병기야. 근데 맨 죄만 지으면은 그 자체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가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